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 형제님은 매일의 발현 중인 이반 드라기체비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또 생활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머니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 즉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들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머니는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 모두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모님의 오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성모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모님께서 지니고 있는 사랑은 군중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모님은 어느 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또 내 아들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구나.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주 적합한 교육자로 또 아주 적합한 스승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모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마라고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원천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모성에 있는 원천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원천을 찾아서 이곳 메주거리에까지 우리들은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모님을 찾아온 이유는 성모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모성적인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온 이유는 그렇게 받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나 우리들의 가족들도 봉헌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는 성모님 저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확신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왜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왔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즉,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장 위대한 중재자가 바로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32년 6개월 동안 은총의 시기 안에 살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32년 6개월을 묵상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를 묵상해 볼 때
특히 제 개인적으로나 제 가족적인 삶 안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모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32년이나 만났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냥 쉽게 성모님을 만나고 그 황홀경이 끝나면 일상생활을 쉽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아닙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모님을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요, 파라다이스, 즉 천국의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 속에 감싸여 있다가 그 성모님의 발현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저는 이 일상의 삶으로, 지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저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 성모님을 본다고 해서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매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고 좀 더 착해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제 마음 안에 깊이 각인된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제가요, 성모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가 회개했거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회개의 과정은 제가 평생 지속해야 하는 제 인생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지금 통역실의 기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회개를 위해서 결심해야 하고 매일 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의 생활이고 은총을 향해서 제 마음을 개방하고 성령을 향해서 저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저는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 삶 안에서 분명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야만 제 안에서 성화가 성숙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32년 6개월 동안 성모님을 매일 만나면서 제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 게 있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이러한 궁금증을 없애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즉, 성모님, 하필이면 왜 저였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모님,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셨나요? 성모님, 당신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면 정말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당신께서 저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실현하고 싶은 그것들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모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요, 제가 32년 6개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 똑같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이런 질문, 의문에 시달리다가 저는 어느 날인가 혼자 성모님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모님께 여쭈었습니다. 성모님, 왜 하필이면 저였습니까?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는 것처럼 나는 항상 잘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성모님께서는 32년 6개월 전에 바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손의 도구,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성모님께 합니다. 성모님, 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 발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즉시 당신의 발현을 믿으실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발현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훨씬 더 많고 제 개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저나 나머지 5명에게만 발현하시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느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또 하느님의 그 일정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즉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느님의 프로젝트, 즉 하느님의 계획 앞에 우리들 모두가 다 개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느님,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지하고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눈으로 그 엄마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복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모님을 만나고요,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단 1초만이라도 성모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단 1초만이라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상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애착이 성모님을 본 뒤에도 계속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모님은 32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각자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단식과 참회입니다. 강한 믿음, 사랑, 용서, 성체성사, 거룩한 복음 말씀을 매일 읽는 것, 평화,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모든 메시지들은 32년 동안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성모님은 우리들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요, 이 32년 동안 이러한 메시지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시고 간략화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발현 초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는 1981년 6월이었고 저는 당시에 16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16살 된 소년이었던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성모님께서 세상에 발현하실 수 있다라고는 상상을 못 해본 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성모님의 발현에 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르드나 파티마도 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성모 신심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특별한 신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였습니다. 즉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도하는 카톨릭 가정이었죠. 발현 두 번째 되던 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때 성모님은 나는 평화의 모후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 아드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셨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평화, 평화, 오로지 평화다. 하느님과 너희들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란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세상, 이 인류는 스스로 자멸할 너무나도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자멸할 위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저희 바른증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의 희망이,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평화를 통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는 지금 현대인의 마음에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 얼마나 많은 세상 곳곳에 평화가 부재합니까? 가정 안에서 혹은 많은 결혼 생활 안에서 이 평화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 평화가 부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교회 자체 내에도 이런 평화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나의 살아있는 교회들이란다. 너희들이 강하면 교회도 강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약해진다면 교회도 약해지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죽음은 힘든 시대입니다. 현대의 이 인류는 정말 너무나도 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이 현대의 인류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죠. 이 십자가의 길이란 뜻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소위 말하는 현대화, 물질 문명 혹은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현대화나 물질 문명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취할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미래를 향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위한 결심을 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여정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그 길은요, 평화를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현대야말로 너무나도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신앙의 위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위기다. 기도로부터 멀어져가는 위기다. 아이들아, 보십시오. 부모들은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이 멀어져 가고 있고 또 자식들로부터 부모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현대 인류는 점차적으로 하느님의 안 계시는 미래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모님은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집안에, 가정 안에 기도가 되돌아와야 한다. 기도하면서 평화가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재일치시키고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새롭게 재회복되어서 이 현대를 위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이야말로, 신자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현대를 위한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젊은 층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먼저 쇄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다시 기도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훨씬 더 일치하고 서로 유대가 돈독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 안에 너무나도 멋진 조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정 안에 계셔야 하는 그 하느님을 우리들의 가정 환경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이 사랑이신데 그러한 사랑 덩어리를 우리는 가정에서 배제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없이 인간적인 사랑, 가정적인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미사입니다.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거룩한 미사가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미사가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한 발연에서 성모님께서 저희 발연 증인들 6명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행여라도 내일 너희들이 내가 발연하는 이 시간에 와야 할지 아니면 거룩한 미사에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절대로 내 발연 시간에 오지 마라. 꼭 거룩한 미사에 가야 한다. 미사는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는 그 시간, 즉 그 거룩한 미사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은 살아있는 예수님, 그 살아있는 모습 선물이 되어오는 그 시간에 나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내 자신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계적인 기도를 하거나 그저 배운다로 습관적인 어떤 전통적인 기도만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의 기도 혹은 이 기도가 도대체 언제 끝나라고 하면서 시간이나 들여다보면서 하는 지루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즉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사랑을 지니고 기도하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즉
우리들 전 존재가 그 기도 안에 잠겨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아, 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거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항고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정말 기도의 학교에 등록하고 싶다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학교는 절대로 위크엔드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도의 학교는 매일매일 등교해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항상 너희들 개인의 결심이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강조하신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매달의 고해성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체를 조배하고 십자가를 조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 사제들은 자신들의 본당에서 성체 조배 일정을 잡고 신자들과 함께 성체 조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봉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집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성서를 비치해 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매일 그 성서를 읽어라. 왜냐하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 주어라.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용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 자신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닦을 수가 없고 우리들이 치유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영적으로 치유되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치유되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치유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항고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우리들은요 자주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합니다. 일도 많고 가사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핑계를 댑니다. 늘 시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꼭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시간이 없다고만 핑계를 대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시간이 없어도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인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시간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문제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 성모님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5시 40분에 성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저는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여러분들의 지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봉헌하고 그 중에서도 환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신 모든 성직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데 협력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메주거리를 찾아오신 이 순례가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메주거리의 순례를 하시면서 얻게 되는 그 씨앗이 좋은 옥토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사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책임의식을 지니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또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가정의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건 메주거리 순례하시면서 외적인 표징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표징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표징, 살아있는 신앙의 표징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